때문에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만났던 그 제자들을 어디서 만났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중부 지역이고요. 갈릴리는 아주 저 북쪽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지금 성경적으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고 제자들을 만났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죠. 그래서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도마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만나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고. 자, 엠마오의 제자들은 이제 12제자하고 예루살렘의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갈릴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나타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나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긴 갔는데 그곳에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정말 예수님이 또 오실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어떤 마음을 갖냐면 기다리다가 결국 고기 잡으러 갑니다. 뭐 하냐 여기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어떻게 그냥 있어야 되냐, 뭐 기다려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그냥 있으면 누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났는데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어떤 변화를 줬는지 아직까지 이들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잡이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도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어느 날 아침 새벽녘, 저 해변가에서 너희들이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가득 잡힙니다. 여기서 153마리의 베드로 고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나비에 볼펜 153이라는 숫자 써져 있죠? 그게 이제 그걸 만든 분이 바로 크리스찬이고요. 이 153 베드로의 고기 숫자로 그래서 표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아주 지금은 볼펜이 좋은 것들이 나왔지만 옛날에는 다 모나미였죠. 그래서 굉장히 대성을 한 볼펜입니다. 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도 갈릴리 바다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잡히는데 고기가 큰 고기는 아니고요. 이 정도 되는 고기입니다. 이 정도 되는 고기인데 그 정도 고기가 153마리 그때 배도 뭐 조그만 배니까 가득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성경은 오늘 얘기하기를 디베라 바닷가다. 갈릴리 바닷가가 굉장히 커서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지역마다 부르는 것이 달라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고요. 또 게네사렛 호수카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디베라 호수카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명칭이 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 부르는 이름들이 달라서 몇 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디베라 바다다 얘기합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만 디베라 호수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베라 호수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이 디베라 호수가에 갈까? 그것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디베라 호수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벳세다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벳세다 광야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어디서 몰려왔냐면 디베라에 있던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이었냐면,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이 먹는 떡, 이것으로 너희들이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걸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디베라에서 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벳세다 강야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진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에 배고프니까 먹는 떡으로만 배부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떡집에 생명의 떡 딱 붙여서 놔두면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무슨 생명의 떡이 뭐냐? 찰떡도 알고 호박떡도 아는데 생명의 떡은 무엇이냐? 그 당시에 사람들도 모르는 거죠.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자리에서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참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의도적으로 요한은 바로 여기서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은 바로 부활의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자, 그 바닷가에서 배 오른편에 물겠고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가득 잡은 사건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걸 알면 신학교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 깊은 곳.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가득 잡아서 나오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때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러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시몬에게 네가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 낚는 어부 그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 게바라, 반석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이제 이름이 바뀌죠. 무엇으로 바뀌죠? 베드로로 바뀝니다. 베드로, 게바. 네, 같은 뜻인데 헬라어와 히브리의 이름입니다. 이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는 반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반석 위에 이때는 이제 또 교회,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서 삼으시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이제 삼으시고 부르신 사건이 고기 잡는 사건이었는데, 여기서 또다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는 사건으로 다시금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바로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 중에서 왕제자였어요. 3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 첫 번째 수석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다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도 베드로가 봤습니다. 예수님 외에 여러분 물 위를 걸었던 인간 중에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주님이 시면 나를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지게 되죠.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요즘 어떤 초능력자 혹은 마술사가 물 위를 막 걷는 그런
영상도 나오는데 그거 이제 잘 보면은 그 물에 투명한 무엇이 있어요. 예. 그 뜨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잘 갖고 걸어가는 건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또 다른 마술로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 위를 굳이 걸을 필요가 없이 배를 타면 되겠죠. 예.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잡힌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줄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 죽을 일 없습니다. 장담을 했던 사람이고 그 충정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 그 사람을 칼로 말구에 길을 잘랐던 의협심이 있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아주 그 성경은 얘기하죠. 어린 여자 종,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으니까 이 종 노예의 말, 여자아이의 말에 떨립니다.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의 제자 아니냐니까 아니라고. 무슨 말 하냐고. 사람 잘못 봤다고. 또 얘기하니까 무슨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냐고. 내가 저런 예수의 제자같이 생겼냐고 하면서 또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면 손에 장치짓다. 이렇게 3번이나 부인을 했죠. 배신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고 저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향한 충정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킬 만한 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옳은 거, 바른 거, 맞는 거 알지만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실익과 관계되고 내 목숨과 관계되고 내 가정과 관계되고 이렇게 관계되면 그때는요, 부정도 눈을 감고 정의를 외치던 사람도 꼬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 능력을 가장 옆에서 가까이 봤던 사람, 자기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과 체험이 믿음을 지켜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가고 또한 그런 체험을 추구합니다. 기적과 체험이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정복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요, 그런 체험과 기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만 내가 보고 그 능력에만 붙들면 결정적일 때 주님을 부인하게 돼요. 내 이익과 상관이 없고 내 이익에 반대되는 일이 있으면 주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험이 중요하고 참 좋지만, 유익하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정적일 때 그 주님을 나도 원치 않지만 배신하게 된다. 우린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2가지를 다 경험했죠.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한낱 그 여자 계시종 아이한테, 그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미울까요, 안 미울까요? 믿죠. 내가 그거 하나, 내 목숨 때문에 나의 스승을 모른다고 했단 말인가? 얼마나 많이 자책하고 통곡했더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고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제자들 앞에서도 의심했던 이 베드로, 얼마나 그 모양이 스스로도 정말
보기가 안 좋았겠습니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스스로와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는 그냥 옛날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좌절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한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조반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아침을 주님이 만드십니다. 물고기를 구우십니다. 그리고는 와서 먹으라 하고는 이루어주세요. 바로 여기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었죠.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때 베드로는 큰 소리 쳤죠.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진 겁니다. 실패했던 이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던 베드로, 이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조방부터 시작합니다. 아침 찬을 주님이 베푸십니다. 고기를 굽고 와서 먹으라. 그건 마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 주듯이 이 물고기를 구워서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주는 것. 배고프지 먹어라.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시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시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베드로야 이렇게 불렀으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 그 이름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 이름은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더 부끄럽게 만듭니다. 예수님 그걸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을 받기 전에 그 이름, 자기의 좌절과 낙심과 나는 참 내 힘으로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거 무엇이냐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겁니다. 네가 좌절하느냐, 낙심하느냐, 그 죄책감에 너무 힘드냐, 걱정하지 말아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시몬아, 시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요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 묻지 않을 거예요. 뭐 나중에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너 뭔 일 했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과 중심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사랑을 물을 겁니다. 옛날 가요 중에 전영록 씨가 불렀나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해, 뭐 이런 노래가 있었지 않습니까? 세 번이나 묻죠. 아주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그 뭐죠? 예수님이 정말 알고 싶어요. 나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 단어를 보면은 예수님이 너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는 주님 필레오, 주님 사랑합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는 우정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랑은 이렇게 좀 혼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아가페를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두 번이나 다 필레오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거죠.
네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제가 주님을 아가페 아니고 우정적인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랑한다지만 내 사랑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가페 했는데 나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필레오까지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솔직한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시죠.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사건을 이제 세 가지로 적용 결론을 내린다면, 조반을 준비하셨다. 성찬에 다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 때 큰 소리 쳤던 그 실패,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심으로 너와 나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네 낙심이 아니고, 너의 죄책감으로 너는 끝난 관계가 아니고, 나는 여전히 너와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너와 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 조반을 준비하심으로 이것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배신했으면 끝이에요. 정치적으로 내가 필요하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않다면 끝입니다. 주님은 우리는 배신해서 우리는 끝인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끝이지만 나는 끝이 아니야. 너는 끝난 자리, 실패한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는 너의 생각일 뿐이지 나는 거기까지 너를 찾아갈 거야.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디베라 갈릴리 바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이요 살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이 부활의 생명은요, 가장 낮은 자리, 우리가 봤을 때 절망의 자리, 우리가 봤을 때 끝난 자리, 저 사람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도 이 사람은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 끝자락에 여러분과 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끝자락이 아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끝자락이었어요. 그 자리까지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분이 허리를 굽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뿐더러 그를 배신하고 외면했던, 그를 저주하고 거부했던 그 자리까지도 부활하셔서 복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 낚는 업으로 너를 불렀어.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침을 준비하셨고 아침을 같이 드십니다. 그리고는 시몬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걱정하지 마라. 네가 베드로가 된 것은 너의 자격이 너의 조건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름을 불러 내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느냐. 그 이름은 내가 책임질 거야. 시몬아, 걱정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그 증거가 무엇이죠? 내가 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한 대로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십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동안은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만 꿈꾸며 살아왔다면 이제 이 베드로는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양을 치는 것이 내 일이구나. 이 사명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살지만 그럼 물어보십시오. 왜 삽니까? 무엇 때문에 삽니까? 목적과 이유 없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삽니다. 살다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학교 아이도 왜 사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 아이가 이해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자는요, 주님을 만난 자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께 4월 27일 날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 때 이정훈 교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지성이고 지금도 울산대 법대 교수이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아주 불교에 심취해서
개신교, 우리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아주 지능적으로 연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으로 기독교를 제재하기 위해서 각종 모든 법을 만들어서 입법화하려고 했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자연, 종교자유의 행정권이라고 하죠. 종자연을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왜 사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는 재미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이 삶의 재미예요. 그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비판하고,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괜찮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괜찮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셔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시자 한 가지밖에 할 수 없다. 그 앞에서 발발발발 떨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인이라는 것을 온몸이 전인적으로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뀌어졌죠. 변화돼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자신의 인생의 사명이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도 바로 비로소 베드로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그는 실패자, 스승을 배신한 자로 그의 인생에 낙인 찍혀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혹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배신하고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도 지금 이 모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믿고서도 우리 역시도 정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남들한테 얘기는 못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그거 따져보면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그 뒤로 이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죠.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대로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팔을 벌리리니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팔을 벌려서 죽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구나. 이런 이제 그 전승이 내려온다. 십자가에 죽는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죽었다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있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는 전승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승이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이 팔을 벌린다라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본다면 팔을 내민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내민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민다.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그 전까지는 내 손, 내가 마음대로 내 손을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손을 움직였다면 손을 내민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은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라면 이제 이후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그 앞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베드로의 그 다혈질, 아주 혈기 왕성한 이 베드로가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전환점의 한 시점이 오늘 본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늘 거기서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은 거기서 회복하는 것을 끝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처럼 더 큰 소명과 사명으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도우심과 힘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자기 자신을 평가 잘하고 그냥 일어나고 넘어지고 거기서 머물리지 마시고 주의 부르심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마침내 이 세상이 알아주진 않을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될 만한 그 사명을 받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좌절과 절망으로 낙인 찍히는 그 실패 인생이 아닌 오히려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어지는 삶과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를 찾아가셔서 그 자리까지 가셔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자,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부활의 생명으로 약속하셨고 마침내 주의 양을 치는 그 거룩한 영원히 기억될 이름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실패로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주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쫓아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